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 9월 9일 우리 수요 교직원 예배, 아침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직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379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목실에 박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산병원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우신 우리 동산병원의 미래의 방향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병원의 모든 교직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과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정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 교직원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원목실의 심예욱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0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떨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직원 예배를 통해서 잠언의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 그리고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책과 정보를 다 수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간의 생활은 더 안 좋은 생활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사능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방사능을 건강하게 사용하면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과 정보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데 사용하면 이 인류 전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악한 자에게서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혜가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합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산산조각내다, 쓸모없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타우푸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속이다, 기만하다, 거짓말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지혜는 이런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이런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이 섭리란 말이 여러분 영어로 providence란 말입니다.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17세에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30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악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변에 그를 괴롭히는 패역한 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가 비자 앞에서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지 않습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그는 철저하게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책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패역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오늘 악한 자와 패역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여러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악한 자에게서와 패역한 말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음녀로부터 건져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음녀란 말은 주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주르라고 하는 말은 곁길로 가게 하다, 다른 길로 가게 하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우리를 계속 방황하게 만드는 게 이 주르예요. 여기서부터 지혜는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변해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13절에 보면 거기 과거 성경에는 외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성경에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욥이었고
자기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욥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길을 다른 길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을 외인이라든가 낯선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이거는 오늘 표현의 주류의 길을 가는, 음녀의 길을 가는 모습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 랜턴을 켜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빛 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밤에. 근데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인천 제물포에 딱 도착해서 그가 드린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캄캄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캄캄했겠죠. 그러나 언더우드가 바라본 조선,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캄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캄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캄캄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요즘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지 않았고 주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했고, 때로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주류를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파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세기에 활동한 라틴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녀에게 빠진 자를 순결로 돌이키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코로나19 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혼율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가족이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데 왜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정사역을 공부했는데 그 가정사역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감독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 보면 반드시 교회의 감독자, 목회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드신, 사랑해서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원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곁길로 가려고 만드는 그런 주류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결국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과 악한 자와 패역한 자의 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주루, 음료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지혜자는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산의료원 121년의 역사는 선한 자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1899년 제중원을 설립했던 존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걸어간 길은 선한 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의 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실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와 패역한 자의 말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르라고 하는 음료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밭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참 중요해요. 이 마음밭에 선한 열매가 선한 길로 갔기 때문에 선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풍성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정에 가도 유쾌합니다. 직장에 와도 유쾌해요. 교회에 가도 기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선한 길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에 열매가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짐에 눌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늘 불만이겠죠. 그리고 늘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자꾸 퇴락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신규 간호사 면접 한 478명 정도 면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인 치유가 뭐냐? 우리 병원의 미션이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전인적 치유를 통해 인류 행복에 기여하고 의료 발전을 선도한다가 우리 병원의 미션인데 그럼 전인적 치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이것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HO에서 이야기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건강의 정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한 인간의 건강이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하나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뿌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산다고요. 이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분명한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갈 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지혜가 세 가지 유익을 주는데 그 세 가지 유익을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뭐냐면,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어디에 거합니까? 땅에 거하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톨레도스입니다. 여러분, 톨레도스 족보예요. 믿음의 계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계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길로 걷게 하신 가족들,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속화됐다고 해도 미국 정신 저변 중심에 흐르는 사상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자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도 121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톨레도스, 믿음의 계보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자와 패역한 말로 우리를 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로 음료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음료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은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런 공동체는 이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교직원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마음에 담고 이 세 가지 유익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121년 동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모든 교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한 고백, 우리 원목실의 최춘옥 전도사님 나오셔서 고백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사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교직원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또 이번 주에 진행됐고요. 다음 주는 또 상황을 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전환할지 또 온라인 예배를 할지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채플은 우리 수요 교직원 예배는 우리 성교복지회 원래배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룹 회오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일독 오늘의 성경 말씀 이건 월화목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업무 시작 전 기도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그룹 회오에 실리고 있습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힘을 얻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3절 찬양하신 후에 축복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교직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마음에 담고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소명을 정직하게 감당하기로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직원 분들과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치료받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과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